오늘 이 시간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41편 말씀은 시편 150편 가운데 1권 제1권의 마지막 그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이 크게 5권의 그 권으로 나눠져요. 1권부터 5권까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제1권이 1편에서부터 41편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권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시편 41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은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는데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있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하고 죄를 멀리하는 자이고, 시편 2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41편 1권을 마무리하면서도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들이 진짜 복이 있는 자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사실 앞부분 1권의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작년 여름부터 딱 시작해서 1년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면은 다른 말씀을 했고, 그 외에는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면서 1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1권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1권의 결론은 한마디로 그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 고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이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1권 전체가 사실 다윗의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부분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를 읽을 때 우리 가운데 사실 쉽게 읽어내릴 수 있는 시가 아니었어요. 뭐 시편 23편과 같으면은 우리가 정말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쉽게 읽어드릴 수 있지만, 이 1권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고난과 공고함과 탄식과 고통에 대한 문제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1권의 내용들은 사실 고난의 문제를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편의 내용들이 이 고난으로 가득하고 있을까?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고난 없는 여러분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교회나 또한 공동체나 또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정말 마음에 편한 것이 없는 그런 나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다윗의 시가 늘 언제나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탄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시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맞춰지는 걸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까?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탄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결코 그 문제를 풀 수 없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결론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편의 1권, 시편 1권을 마무리하는 시편 오늘 41편에서도 이 다윗이 겪고 있었던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가 끊임없이 붙들었던 그 신앙의 근간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이 41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인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붙들고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41편은 별명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드려지는 기도. 이게 별명이에요. 이 41편의 별명이 뭐라고요? 병상에서 드려지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41편을 같이 읽어보시면서 지금 다윗이 굉장히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아마 발견하셨을 텐데,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이 어땠는지, 그가 겪었던 고통이 어떠했는지 그 실체를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겪은 첫 번째 고난은 무엇이냐면 침상에서조차 일어날 수 없는 극심한 육체의 질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렸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뭐하지 못하리라?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아멘. 지금 이 말은 악인들이 다윗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가 병상에 있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그가 지금 얼마나 극심한 질병에 있는지 그 침상에서 다시는 뭐 할 수 없다고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윗이 겪었던 첫 번째 이 고난은 바로 스스로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미 영과 육이 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잘 돌아보지 않으면, 육체가 연약하면 우리의 영혼들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우리가 잘 돌아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살을 한 번만 겪어도 어떻습니까? 만사가 귀찮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예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영적인 삶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연약함 속에 있을 때, 그런데 이 감기 한 번, 몸살 한 번만 알아도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질병 가운데 있었으니 그 삶이 얼마나 피폐했을까. 여러분, 영적 무기력함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1차적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다고요? 육체의 질병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여러분, 이 다윗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질병이 자신의 죄로부터 비롯됐다는 그 자각 때문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뭐하였다고 말합니까?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징계로 인해서 자신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그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그 양심이 짓눌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육체의 고통이 자신의 죄로 인함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질병이 죄로 인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우리의 삶의 질병과 고통과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에게 지금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죄악으로
죄로 인함인지 나를 연단하신 뜻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겸손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육체의 질병이 있을 때 그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낫기를 구하는 기도보다 앞서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다듬으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질병에서 회복되어진 이후에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는 언제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라는 것은 언제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우리 모든 얽혀있는 그 관계의 파괴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막힌 것이 있으면 사람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관계들이 끼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영적인 원리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범죄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 아니라 곧 이어 나타나는 것이 아담이 그토록 내 뼈 중에 뼈 살이라고 말했던 그 아내 하와를 뭐라고 말합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그 모든 탓을 돌리는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땅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져서 그 자연 만물이 이 엉겅퀴를 내면서 땀을 흘려야만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만드는 그 죄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결국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그 소중한 관계를 깨트리고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고난과 징계로 나타나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죄로 인함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이 겪었던 괴로움은 무엇이냐면 그 주변의 원수들에 대한 비방, 원수들이 다윗에 향한 비방과 모함 때문에 고통받게 되었어요. 그들이 여러분 겉으로는요 다윗에게 병문안 와서 정말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며 겉으로는 정말 쾌차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밖에 나아가서는 이 다윗에 대해서 나쁜 말을 퍼뜨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5절과 6절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함께 볼까요?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뭐하기를?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악담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저 인간 언제나 죽나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언제나 사람들 사이에서 없어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을 굉장히 비방하고 다윗을 대적했던 원수들이 겉으로는 찾아와서 안녕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왕이시여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겠죠. 그런데 밖으로 나아가서는 돌아서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악한 그 병을 들은 거 보니까 이제 다윗은 끝났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약해진 그 순간에 가장 연약한,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그 순간에 여러분 이 비방과 저주를 했다라는 것은 이 다윗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겪고 있었던 고난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보다 더 힘들었던 고통이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가장 신뢰하던 그의 친구까지도 그를 배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신뢰하고 내 떡을 나눠 먹던, 그러니까 함께 식사 공동체를 나누었던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 여러분 밥 같이 먹는 그런 사람이에요. 동료예요. 동역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했다. 대적하는데 나의 발꿈치를 들었다.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뭐냐면 배신하는 것, 뒤통수를 쳤다라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거예요. 발등을 찍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이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친구와 같은 그런 모사가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아히도벨이라는 그런 모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나중에는 누구의 편에 드냐면 압살롬 편에 서서 그의 모사가 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그냥 찢어지게 아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내가 정말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도 지금 내가 궁극적으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만큼은 그것을 감싸줘야 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그런 가족,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만큼이라도 나를 이해해주고 품어줄 거라고 여겼는데 그들까지도 나를 비방하고 욕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배신감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겪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상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만큼 그런 육체의 그런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였고, 그 영혼에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시달렸을 뿐 아니라 또한 원수들이 그를 비방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까지도 그를 배신한 그런 완전 사면초가의 총체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한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모두가, 우리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그런 고난의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주죠. 근데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모두가 똑같이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육체의 혈기로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면, 그 위기 가운데서 자신이 그 악인에 대해서, 대적에 대해서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일을 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주저앉아서 한탄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죄로 인함이기 때문에 그 자책감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가 계속적으로 놓지 않았던 그 신앙의 끈, 그가 계속적으로 붙들었던 것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그가 붙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그것이 사실 등장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런 자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 구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특별히 고아와 가부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을 적극적으로 돌아보는 자는 내가 친히 너희를 그렇게 돌아보겠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없는 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스스로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아보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금 누가 붙들었다고요? 다윗이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뭐 하시리라?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치 산상순의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무엇을 받을 거라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평소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쌓았던 그 긍휼의 삶을 기억하면서, 비록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정말 비참한 가운데 병상에 누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재앙의 날에 자신의 그 원수들의 뜻에 넘기지 않으실 것이고 반드시 건져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고 지금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에 다윗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고통의 그 문제, 또 나의 감정, 이 감정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감정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다윗이 지금 고난의 그 어려움 가운데, 총체적인 고난의 위기 가운데 붙들었던 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두 번째, 그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과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말했던 게 이게 있어요. 자, 4절 한번 먼저 볼게요.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자, 10절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무엇을 베풀어 달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이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왕년에 이런 역사, 이런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이것을 통해 나를 고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지 않았어요. 그가 간구했던 근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격이 전혀 없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고난이 길어지고 억울한 일들이 계속 되어지면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네가 얼마나 많이 그동안 헌신했는데 저 사람이 너를 저렇게 비방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내 신세는 이 모양이냐? 라고 하면서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심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여 주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였는지, 우리의 어떠한
어떠한 그런 어떤 예배의 횟수나 어떤 헌금의 그런 것이나 기도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죄보다 언제나 크신 그 넓으신 그 은혜를 기초하여 우리는 간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지금 끝까지 붙들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신이 지금 그 질병이 자신의 죄로 인함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의 죄로 인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먼저 나아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그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 그것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그 아픔들이, 그 눈물들이 우리의 어떤 허물과 죄로 인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어떠한 죄악과 연약함보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크고 놀라우신, 변함없으신,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떤 질병도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붙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원수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은 그 승리가 원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들을 알았던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다윗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다윗이 어떤 능력이 더 특출나서가 아니에요. 그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시고 그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2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온전치 못한 우리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또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요 계속적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께 피하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그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싸매시고 때려서라도 우리를 다시금 고치시고 돌이키신 다음에 싸매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악인이 결코 승리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편에 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결코 힘없는 어리석은 자의 연약한 몸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치열한 그 전쟁 한복판에서 나를 짓누르는 그런 고난보다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한없이 크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다 해결해 주지 않을지라도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결국에는 그 모든 아픔과 질병과 배신마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모든 기도를 마친 후에, 병상의 기도를 마친 후에 13절에서 위대한 선포를 하면서 시편 1권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 거라고요? 송축하는데 어떻게 송축한다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아니 영원토록 내 삶의 모든 것을 다하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멘, 아멘 하는 걸 보죠. 여러분, 아멘이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사실을 내 삶에서 온전히 인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인정하고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 걸 보게 돼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지금 아직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 모든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영원히 찬양받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줍니다. 내 몸은 병들어 신음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가장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는 그런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사실 똑같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정말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가운데 그는 붙들었던 것이 있어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비방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자격 없는 자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고 무엇보다도 마침내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운데 그 고난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다윗이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줄 것이고 일평생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어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흐르는 눈물과 들려지는 탄식들이 변하여 기쁨과 찬양의 날이 되어주기를, 그런 삶이 이 후반기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